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섯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가 다섯 번째 환상을 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가 이 다섯 번째 환상을 보는 과정을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스가랴가 지금 환상을 보는 모습을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자는 스가랴를 깨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이 환상을 보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지금 잠에서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자고 있을까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걸까요? 깨어 있는 걸까요? 자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스가랴가 지금 잠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스가랴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지금 깨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스가랴의 육신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스가랴의 영혼을 깨워서 환상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느끼는 느낌은, 환상을 보는 느낌은 마치 잠에서 실제로 깬 것처럼, 실제적으로 내가 눈에서 보고 눈을 떠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육신은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실 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말씀을 보고 또 듣게 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걸 깨닫는 것은 스가랴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뜻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환상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우리가 말씀 보는데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가랴가 이렇게 천사에 의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영혼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숭금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7개의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안에는 이 7 등잔대로 연결된 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그릇 양쪽 사이에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는 스가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스룹바벨.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지금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당시 귀환민들의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 총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이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 여러분 지금 이 스룹바벨 총독이 뭔가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이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이 일이 뭘까요? 뭘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스룹바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까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그냥 건물을 짓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은 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사실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 성전이 성전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전 가운데서 나타나요. 그래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성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실제적인 건물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냥 겉모습으로 이제 겉으로만 보여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려면 결국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려면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힘들어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힘이 들어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하고 비하면 사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부터가 달랐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이게 성전 같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작은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하고의 지을 때 상황과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의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었고 또 솔로몬도 재료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걸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뭐 성전 짓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 할 수 있었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의 상황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귀한민들의 삶을 보면 이건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이걸 중단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큰 산 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을 짓는 일이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평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은총이다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높은 산에 오르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평지가 되게 산이 그냥 평지가 돼서 그 일을 쑥 하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머릿돌을 놓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9절도 보시겠습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습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결국에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난이다 이러면서 멸시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하찮은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멸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그런 시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버거운 일들이 버겁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또 좀 작은 교회의 모습이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습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그런 멸시와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후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들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능력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기에 부족한 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